화면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1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답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이게까지가 1문인데요. 글씨 잘 보이세요? 네, 필요하시면 더 키워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로 나가고 만약에 안 보이시면 제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문에서의 주제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답에 이 1문에서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인의 의무를 이 1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라는 게 위로라는 거죠. 네, 우리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언제 위로가 필요하세요? 지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힘들 때, 네, 힘들고 아프고, 네, 괴로울 때 위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며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순서로 위로라는 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왜 위로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비참에 빠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사실은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그 죄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현재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선하신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그 어떤 틈도 그 어떤 흠도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바르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완벽한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는 죄를 가리켜 선의 결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페트병 500ml짜리 페트병 물이 있어요. 그 페트병 물을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잉크가 한 방울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은 물로서 작용할 수 없겠죠. 이걸 가리켜 죄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또 페트병을 따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저희가 페트병을 생수를 한 병을 딱 사가지고 물병을 그대로 놓고 있는 상태는 충만 만족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병을 따서 제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생수병은 충만 만족의 상태가 아니라 부족의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처음 마트에서 따지도 않은 물을 딱 사고 난 다음에 아 물이 부족하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물병이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했죠. 네, 물병은 이미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그게 부족하다 느끼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충만해요.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내 눈을 보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관점에 보기에 아 이것은 부족하구나. 이것은 옳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죄.
선에 대해서, 완벽한 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얘기했고,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인 거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가득하여서 이미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동산이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를 느끼게 됐습니까?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이 상황에 나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담의 자리는 옛날 표현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죠. 영의정, 좌의정, 우리 생각하시면 영의정, 좌의정 위에는 왕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밑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영의정, 좌의정에게 있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넘보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 여러 질문들 앞에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선악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 위에 하나님 있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통치하며 이름 지어주며 이 모든 이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나 위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뭘 봄으로써 깨달았다고요? 선악과를 봄으로써 금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금기를 바라봄으로써 나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선을 아담이 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 가운데 느끼는 부족함. 이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가득한데 내가 느끼기에, 또 내가 보기에 부족하구나, 틀렸구나, 옳지 않구나 라고 판단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전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인데 이 핸들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바퀴가 한쪽으로 틀렸어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요. 우린 정면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페달이, 바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우리는 옆으로 갔다 저러 갔다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이게 옳고, 난 이게 맞고, 난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또 걸어가지만 정작 우리는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이며,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상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고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라요? 더 빠르게 하시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인데 위로가 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참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아등바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비참함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절망에서, 그 비참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단번에, 두 번의 수고하심도 필요 없이 단번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모든 결박과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후에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짧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앞으로 남은 시간 총 이 긴 시간 속에서 함께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섭리가 뭐냐면 보호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들의 능력으로 못하고,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조차 우리 능력으로 못하고,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아들여 누리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 비참함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그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합작품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선물로 기회와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것조차 받아 먹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 역사하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위로이며 참으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참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니 그것이 나에서 참 위로입니다. 이에 대해 결론이 무엇일까요? 감사이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봤으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조차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열심을 해서 수고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썼던 표현이긴 한데 좀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쓰레기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예쁘게 뭔가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참 유용하실까요? 아니요, 쓰레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막 쓸 가치도 없고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만든 손길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정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그 감격하는 모습,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을까? 너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뭐냐? 감사이죠. 날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기뻐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케 하셨구나,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유해도 그 어떤 삶의 모양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이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완벽한 삶 가운데 우리는 부족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할 거고 모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기는 이게 부족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눈이 틀린 거고 내 자전거 바퀴가 틀어진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 나의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우리 감사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전체에 담긴 의미입니다. 네, 이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만한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첫째 넘겨주실래요? 첫째 넘겨주시면 첫째 넘겨주시면 네, 첫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구원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구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둘째, 나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며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단 한 톨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인 거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뭘 더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의 작은 발버둥, 나의 손짓, 나의 헌신,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의 감사의 표현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1문, 2문은 총 129문이 있어요. 129문을 앞으로 저희가 함께 계속 다루어 나갈 텐데 이 129문의 개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였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129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제 우리가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탈락하는 분 한 분도 없이 끝까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재는 우리가 댁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한 30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30분 이상 가면 굉장히 지루해요. 저번 교회에서 제가 1시간을 해봤는데 화장실 갔다 오시라, 사탕 드시라 하고 사탕도 막 사다 놓고 이래야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분 안 넘길 테니까 집중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책 참고하셔서 책 읽으셔서 내용 복습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첫 주차 진행했고 그 다음에 2문, 3문 2주차 거 다음 시간에 읽어오시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쉽고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바라봅니다. 그 비참한 존재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역시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언제나 감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